17주년 우리 교회 기념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하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붙여서 이제 간단하게 감미사 해보세요. 감미사. 이건 우리 교인들만이 아는, 우리 교인들만이 아는 암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이 마음만 되어진다고 하면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제대로 섬겨드리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안에서 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17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들은 가장 사랑했던 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슴 아파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욱 좋사오나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안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면서 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면서 사역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오늘 세상 말로 좀 저속한 말로 미치겠는데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은 저 사람들을 내가 안위해서 잘 안전하게 위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이 제일 17년 동안에 마음이 많이 걸립니다. 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까 감사한 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는 좀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분들을 그렇게 먼저 올려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17년간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자기의 모든 믿음을 동원하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들여서 개척했던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전에 선교지에서 그리스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아테네에서만큼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아테네에서만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선교지가 이 고린도인데, 여러분 그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모든 열정과 그의 모든 이제까지의 노하우를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탄탄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는 그런 교회인지 모릅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가 총집결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다 받았어.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모든 은사들이 성도들에게 있게 되고,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신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바울 사도가 세운,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좀 삐걱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을 잊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파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그 어떤 핍박에도 든든히 서갔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참 성장하다가 삐걱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교회 내에서 이제 이 여성도들이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나뉘어요. 여러분,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면요, 그건 여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그 교회는 10중 8구예요. 지금 뉴욕에도 여러 교회가 그런 그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나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런 교회가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돌려 놓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던 그런 교회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거보다 든든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토대 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교회가 휘청합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게 네 개로 나뉘지. 얼마나 주님 마음이 상하시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것을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 앞에 이거보다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게 된 실정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거기에 메시를 댑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내가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은 많습니다. 스승은 많은데 이 가운데 참된 아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내 제자라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해요. 이 사람 나에게 배운 내 제자라 아주 자랑스럽고 긍지 있게 내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저분 내 스승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1만 스승은 있는데 참 아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스승은 뭡니까? 가르쳐놓고 대체 그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1년 동안 열심히, 아니 3년 동안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마지막 입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딱 봐가지고 어느 학교든지 내가 생각했던데 붙게 되면 합격하게 되면은 그건 얼마나 내가 잘해서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봤냐? 그 다음에 책임집니까? 없잖아요. 오늘 스승입니다. 아비는 어떻습니까? 아비도 가리킵니다. 가리키지만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가리키다가 자녀가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또 다른 세컨 베스트를 또 제시합니다. 또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요 너무 스승이 많아요. 스승 가리키는 거예요. 100이면 100사람이 다 스승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가리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조금만 이렇게 말하다 보게 되면은 저도 보게 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먼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처음으로 복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뭐냐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Heaven is at hand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들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이에요. 예수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제시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앤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낳아놓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는 뭐예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아버지 날을 지냈지만 여러분 아버지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잖아요. 이러면 가정이 어려우면 먼저 도망치는 아버지도 가끔 있어요. 저 남미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아버지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조금 어려우면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냥 가출하고는 안 돌아오는 그런 가정들이 이 중남미, 남미 쪽에 가면 참 많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볼 때 1만 스승은 있는데 모두가 가리키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아볼로파다, 내가 게바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들이 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주장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없다. 참 아비가 없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건 참 스승입니까? 아니면 참 아비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아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옥전 장로님이랑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나놓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 책임인데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다 내 책임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외부적으로부터 그러한 요인들을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는 거 그런 거다. 참 아버지라고 하면은 뭐예요? 참 아버지라고 하면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듭니까? 이거 왜 저 장로님이 안 하지? 아니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가르쳐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간혹가다 보긴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쁜 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것으로 괴롭힙니다. 바울사도 거기에 메스를 대는 것은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사도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세요. 바울사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최고로 첫째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 교회인 줄 아세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그 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 주인이 예수님 아니세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들 기쁜 교회가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한 가지 어느 한 구석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본받는 것 대신에 왜 우리가 나는 누구파다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 말을 안 합니다. 우리 17년을 지나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 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다른 교회들은 이런 파들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되면은 그냥 우르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대부분이 그렇지.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어서 얼마나 파가 없어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를 채워야 되는데 지난 수요일 날 그 이디오피아에 우리가 여러 달 전에 우리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건 아니지만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던 우리 전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잠깐 이 비자 문제로 들어왔어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처음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그 해에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1년 동안 제가 주보도 한번 봤어요. 1년 동안 거의 한 주도 걸음 없이 매주마다 그렇게 전도를 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해, 야, 이러다가는 우리 교회가 이거 엄청난 교회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때니까요. 매주마다 그렇게 되니까 1년이 몇 명이에요. 그 가정이랑. 그러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바쁜 거 지나고서는 저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져야지. 오늘 우리 교회가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바울사도가 자신있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세요. 나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교회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려울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인데 그것은 누가 담습니까? 여러분 내가 담는 거예요.
온 것은 바울 사도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본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셔가지고 얼굴이 광채같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그리고 변화산에 살자고 이렇게. 그러고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 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남은 9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9 제자에게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어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달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전에도 자기네들이 많이 쫓아냈으니까 자신있게 쫓아내려고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귀신이 안 나가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능히 내어 쫓지 못하더이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이 흉악한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해요. 예수님께서 거기 유명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힘있게 따라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 기도 안 했지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그 전에 귀신 쫓아내던 그런 능력이 자기네들에게 계속해서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 안 했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한 것을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늘 자기네들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착각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나에게 계속해서 있는 줄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 악하잖아요. 사람은 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자식에게 나쁜 것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으로라도 가장 좋은 것, 어쩌면 내 생명까지라도 주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세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비교할 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계신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셔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나에게 이전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기도 안 했지 그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너희에게서 내가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행사를 알아볼 것이 아니고 너희의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말씀하세요.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컴플레인 하세요. 우리가 아침에 교회 오게 되면은 주일날 교회의 어떤 그 경건함이나 이런 것들을 참 찾아보기 힘들다고 안타깝게 얘기들을 하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밑에서 뭐 잡수고 뭐 이러는 거에 그 분주하셔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잘 못 봐가지고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그러려고.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제일 먼저 오시게 되면 2층에 오세요. 예배당에. 우리가 예의적으로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져야죠. 오자마자 밑에 층에서 뭐 그렇게 분주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맡은 우리 찬양대 성가대 또 그리고 맡은 뭐 여러 기도 이렇게 해서 흩어져서 준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전 같지 않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서 이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잘합니다. 여러분도 잘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잘했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요즘은 좀 아니야. 자기는 잘하면서 안 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실 수는 있지만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것은 뭡니까?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앞으로 있어질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소문난 교회 뭐 되어주면 좋잖아요. 뭐 사람들에게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름다운 교회.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사랑으로 하나 됐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 사도의 그 열정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아름답게 사랑했냐면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시며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방언을 하고 통용을 하고 병 고치고 그걸 어디서 했습니까? 교회 내에서 한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면은 방언을 기도하면은 옆에 분이 그걸 알아 못 들으니까 그걸 통역을 합니다. 어떤 분이 아파 누웠습니다. 여러분 가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예요. 이 스탄과 넬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그 책에 별 5개짜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적은 책이 있습니다. 별 5개짜리 교회. 그건 오늘날 그 호텔을 이렇게 비교해서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는. 뭐 잘 아시지만은
이 별 많은 걸로다가 이 호텔은 뭐 좋은 걸로다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별 3개 정도면 그래도 좋은 호텔. 그래서 별 4개면 더 좋고 별 5개면 아주 최고 최상급. 별 몇 개까지 있습니까? 예, 저는 별 5개짜리만 모르는데 별 5개까지 그렇게 되면 아주 이 한국에서 특급이라 그러더라고요. 특급 호텔이라. 그런 데 가면은 서비스가 틀립니다. 첫째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뭐 한국 가서 누가 이렇게 그 집회할 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대우해서 한번 호텔에 가면 그런 아주 그 특급 호텔에서 문에서부터 그냥 쑥스러울 만큼 뭐 아주 인사도 그렇게 얼마나 잘하고 그러고 뭐 들어가면 뭐 안내하는데 아주 쑥스러울 정도로다가 따라가기도 바쁘게 그냥 뭐 이리저리 그냥 막 하면서 뭐 필요하냐 그런데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근데 이런 특급 호텔에서는 어느 한 곳 하나 그 수준에서 빠지면은 그 특급 그 수준에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갔다가 오게 되면 계속해서 거기에서 서비를 하잖아요. 우리 잠자리가 어땠습니까? 음식이 어땠습니까? 뭐 이 서비스는 어땠 그걸 계속해서 몇 번씩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 작가가 별 5개짜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그걸 교회를 견주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별 5개짜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호텔은 뭐예요? 모두가 움직입니다. 새로 오는 손님 한 사람을 위해서 처음부터 나갈 때까지 음식이면 음식이고 모든 것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수준은 건물이나 모이는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서비스의 질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는 그 질에 달려있는 것이 여러분 별 5개짜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람선이 아니라 규남이라고. 유람선은요. 대개가 놀고 그냥 먹고 그냥 그러는 것이 유람선이에요. 일하는 사람 몇 사람뿐이에요. 그러나 군함은요. 모두가 움직입니다. 전투부대가 있고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부대가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어느 것 하나 빠지게 되면은 그 배는 움직이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이 그 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부서 어느 구석구석 하나라도 그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 군에 처음 예수 믿겠다고 교회 찾아온 사람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제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갈 때까지 쉴 새 없이 그분에게 접근했어요. 죄송합니다. 접근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섬기고 나누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이제 뉴저지하고 뉴욕에 한국에 와서 선교한 서석경 선교사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일대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일반 극장에서 그걸 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제 그거 뭐 이 파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면 되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한번 꼭 교회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 서석경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없이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거는 아버지가 그 낳고 그냥 도망해서 엄마 밑에서 큰 엄마가 또 그 딸을 버리고 할머니에게 맡기고 또 혼자 고아로 그렇게 지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 양자로 보내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그런 자기의 불우한 그런 환경을 비관하고 많이 빠지게 되는데 곁길로 가게 되는데 이 서석경 선교사는 거기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정말 그런 그래서 그가 젊어서 처녀로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1923년 13년서부터 32년까지 제일 한국에서 어려웠던 그 시기에 홀로 한국에서 여선교사로 살게 됩니다. 32명의 과부 여인들하고 18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평생을 살았다. 54세에 한 나라에 갔지만 갈 때까지 깜짝 고무신 신고
그런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옷 입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 일본하고 맞서가지고 한국의 그런 독립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랬던 훌륭한 선교사. 그분이 유명한 말합니다. 무슨 말하냐면 No success but service. No success but service. 한번 따라해보세요. No success but service.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이 제일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No success but service. 그건 뭐냐면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일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다 성공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좋은 것 이런 것들로다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처음부터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천천히 또 평온하게, 천천히 평온하게, 그 영화 제목이 그 젊음의 그 시절 모두를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역했던 그 선교사. 그가 한 해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파송한 그 교회에 안식년을 왔다가 1년간 쉬고 나가다가 그 일기에 그렇게 적었다 그래요. 내가 그동안 한국에서 선교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도 한국 사람들을 도운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도운 것을 회개합니다. 도운 것을 회개한다는 것이 뭐예요? 도우려고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회개했다고 하는 맞지요. 도왔지요. 근데 그것까지 회개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지나면서 조선 사람으로 살고 조선 사람으로 죽기를 각오했었던 이 서석형 선교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분이에요. 그에게서 이런 사랑을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정말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런 자세로만 나갔다고 하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시주를 아니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섬겼는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면서 생명을 주신 것이 섬김의 극치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대가가 있었습니까? 우린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섬김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생명을 드립니다. 이걸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 형제에게 드리고 우리 자매에게 드리고 우리 교회에게 드리고 이걸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이 곳곳에서 내가 이런 서빙과 하나님을 섬기고 His people with excellence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로 이것이 별 5개짜리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엑셀런스 최고로 섬기는 그런 교회 이것이 별 5개짜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깜짝들 놀랐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그런 역사를 나타낸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지금도 세계 3대 운하하면 고린도, 수에즈, 그 다음에 어디죠? 파나마. 이 세 운하가 세계 3대 운하예요. 그 운하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굉장히 이 긴 터널이에요. 그래서 이 남미도 가다 보면 중남미에서 남미 가다 보면 이 파나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운하로다가 딱 중간에 있는 나라라 가지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굉장하대요. 이쪽에서 이쪽에 가는 거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몇 주일 걸려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한 30분, 1시간이면 통과할 거를 몇 주일 걸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 수입을 잡는 거예요. 고린도에도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가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동행하셨지만은 가셨던 분들은 다 같이 보셨지만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만큼 음란하고 이런 그 퇴폐적인 그런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들이 그런 도시가 없었습니다. 뭐 오늘날 말 입 밖에 이렇게 내기 부끄러운 그런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그런 유적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데 낯뜨거워서 보기 힘들 만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도 유적으로 이렇게 발견되는지. 그런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면은 정말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까지 타락하고 그렇게 되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장 큰 신전이 곳곳에 있고 그게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시작한 그런 것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하면 그래도 교회로서의 그런 어떤 것이 있었겠는데 그대로 생각했었는데 교회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세상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시대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쓴 그런 내용이죠. 이 카말레온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이 있잖아요. 그 짐승은 자기가 가는 곳에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바꿔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파란 그런 나뭇잎들이 많은 곳에 가서는 자기 색깔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붉은 그런 뭐 이런 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데서 자기의 색깔을 바꿔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가는 데마다 그 세상이나 환경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카말레온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거기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자기 색깔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을 자기 색깔로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 색깔로 바꿔 나가는 그런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입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고 그런 교회가 이제 세상에 우리 주님 앞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무슨 일로 무슨 힘으로 내가 세상을 바꿔갑니까? 나 하나 제대로 잘한다 감수도 못하는데 나 하나 살아가기도 바쁜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가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뉴욕에 살고 계시니까 뉴욕 그 야구단하고 매츠하고 양키인데 매츠 구단에 여러 해 전에 매츠 야구팀에 팀 벌치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 알고 팀 벌치라고 하는 그 피처가 있어요. 투수. 그 사람은 자기의 자녀가 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3명의 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첫째 아들은 한국에서 입양을 했는데 석 달 만에 태어나는 그래서 낳을 때부터 전화에다가 심장 판막증이 걸린 그런 애를 입양해 왔습니다. 둘째 애는 과테말라에서 입양해 왔는데 갑상선 질병을 알아가지고 정신질환이 있는 그런 아이를 입양했어요. 셋째는 역시 한국에서 입양해 왔는데 딸을 오른팔이 없는 아이를 입양해 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요즘 애 키우기 귀찮아서 애기를 안 낳겠다. 한국에 제일 그거 심하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만 애를 안 낳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기 애가 둘씩 있는데 남의 애를 셋씩이나 그것도 장애아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해서 키워나가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 아내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애 키우면서 어려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쌍한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돌보지 않으면 죽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고 행복을 깨닫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별로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 뭐예요?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거예요. 내 하나로부터 정말 어렵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 그럼 바뀌어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바뀌어지. 오늘 그런 일들은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 종교개혁할 때 마틴 루터가 얼마나 큰 저항에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앞으로 18주년, 19주년 지나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혼 구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늘기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